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이틀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면 좋겠네요. 이렇게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니까. 아마 오랜만에 새벽에 나오시고 또 이런 분들은 좀 몸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낮에 일도 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피곤하지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갔더니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인데요. 오늘을 변론의 날 또는 논쟁의 날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홈을 보시면 없는 분은 뒤에 있습니다. 주일날 주보에 꼽아드렸던 그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프린터 있죠? 그거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프린터를 보시면 오늘 화요일 날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죠. 사복음서에 다 이 둘째 날에 대한 기록이 지금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 그래서 소위 논쟁을 했다, 변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논쟁했다라는 표현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자꾸 이제 변증하고 논증하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용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삶의 문제들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이 나옵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 이제 내용인데요. 두 아들 비유, 또 악한 소작인 비유, 또 혼인잔치 비유, 또 25장에는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또 염소 비유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또 대답하기 민감한 아주 힘든 그런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놀라운 명쾌한 답을 또 해주셨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 형이 그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그 상속자를 또 낳기 위해서 둘째 그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잖아요. 근데 그 둘째 형제도 죽습니다. 자식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취하고, 근데 또 자식이 없고 죽고, 다섯째까지, 일곱째까지 그렇게 다 죽으면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난처하게 하려고 한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혜로운 대답을 또 하십니다. 천국에는 시집장가 가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런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런 무지와 그런 교만과 그런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당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을까?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마음이 안 들었죠. 안 들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월요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어딜 가셨죠? 성전에 가셨잖아요. 성전에 가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요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또 성전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38절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예수님이 또 성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과 이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내쫓고 하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하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예수님이 또 오니까 이제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또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셨다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한 가지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변론하시고 또 이런 논쟁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눈에 띄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과부의 헌금이에요. 그게 오늘 맨 앞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쭉 그 말씀이 나오죠. 4절까지 나오는데 이 과부의 헌금을 갑자기 예수님이 왜 얘기하셨을까 하는 거죠. 당시의 성전은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 헤롯이 지어뒀던 그 성전인데 그냥 성전 하나만 떡하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먼저 마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뜰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그 성전이 있으면 그 앞에 제사장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방인의 뜰, 여자들의 뜰, 남자의 뜰, 또 제사장의 뜰을 거쳐야 이제 성소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 맨 앞에 이방인의 뜰에서 그 여자의 뜰로 들어갈 때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헌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와요? 보니까 부자가 나오고 2절에는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한다고 했죠. 그럼 부자는 어떻게 할까요? 뭐 당연히 부자니까 헌금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헌금을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실까? 그냥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요?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헌금하는 것만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감시하면서 잘하나 못하나 지적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거죠. 바라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잘하나 못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행동을 보고 계시고 또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또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다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구나. 나의 지금 연약함을 보고 계시고 또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와 그 부자의 헌금을 보고 계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인이 넣은 과부가 넣은 헌금은 뭐예요? 2렙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한 고드란트, 한 데나리온이 하루 그 일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한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당시에 과부는 전혀 일을 할 수 없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위였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한 극빈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근데 어디서도 돈이 들어올 데가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 과부였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또 그 과부의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자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과부를 비교를 하면서 부자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부자를 책망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자의 헌금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혹이나 그 부자가 헌금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려고 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치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보니까 사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이든 또 부자의 헌금이든 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여러분 드리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신 주님. 오늘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삶 전체를 지금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부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창피하고 죄송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아니 그의 삶 전체를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의 헌금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골고다로 향하고 있죠.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날 얼마나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논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지치실 만도 하는데 어때요? 여전히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헌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도리어 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우리가 늘 감당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및 시공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종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또 올려드리는 모든 소원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보고 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또 격려와 또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피시고 하나님 은혜로 늘 채워 주옵소서. 인생에 막히고 다친 것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보살피시고 날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또 우리 요양원 가족 자녀들 일터 꼭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